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만 모든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인 가나안 족속과 기브온 주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모두 두려움을 느꼈지만 요단 서쪽의 가나안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자신들을 지키려 하였고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전자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맞서는 길을 택하였고 후자는 자신들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구원받을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 조약을 맺고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 그들의 거짓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세밀하지 못함과 어둔함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또 생각해보면 기브온 주민들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그 치밀함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브온 주민이 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과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왜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야만 했던 이유 역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소문을 참으로 믿고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감춰준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주민 모두 진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전체의 주제는 진멸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닌 진멸로부터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거주민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숨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결정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 듣고 믿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진멸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닌 진멸로부터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나온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파기했다는 뜻입니다. 사는 길을 위해 돌아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기브온 족속의 1차적인 의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흔히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좀 더 치밀하고 친중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절실함이 담긴 술수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지만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았다는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책망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둔한 모습은 기브온 족속이 보여준 치밀함과 상반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수습합니다. 이 일에 관련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리거나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신중하게 적용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브온 주민들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제사를 돕기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 9장 말미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헤렘법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홀로 살아남으라는 생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부터 철저히 지키고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넓은 품과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환대하고 포용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데 더욱 세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